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 강하고 담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계속 이어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죠. 그런데 그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내 옛 생명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내가 부활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옛 생명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는 마라를 만났고 고통을 느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입성의 앞에 딱 뒀을 때 신명기 거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 모세를 통해서 또 그들에게 거듭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 너희들 행복한 사람이다. 왜? 여기까지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너희들 애굽에서 건져내서 너희를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을 봐라. 그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들이다. 너희들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행복한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을 오늘 보고자 하는데 지난주에 누굴 봤죠? 갈렙을 봤죠.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오는 광야, 그 광야의 과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거든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삶을 오늘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라 그래요. 자,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래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수종자라 그래요. 여호와의 종이라 얘기하지 않고 모세의 수종자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사람과 동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여호수아는 그림자같이 다녔어요. 그림자같이 함께 다녔고 또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나와서 아말렉을 만나게 되죠. 아말렉 전쟁을 치를 때 뭘 했어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두 손 높이 올려들고 있고 아론과 훌은 옆을 받쳐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밑에 전쟁에 가장 앞서서 선봉장에 서서 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죠. 그 여호수아는 그렇게 행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듭 안수해 주면서 그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이렇게 사진 하나 보는데 여러분 점심 먹는 것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잠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거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뒤를 보면 잘 보이는데 여기는 뭐가 막 끼어있고 여기는 깨끗해요. 잘 안 보시면 뒤에 보시면 돼요. 뒤에 보시면 여기는 더럽고 여기는 깨끗하죠. 그쵸? 보이시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저희 집 배수관이에요. 저희 집 주방 배수관이에요. 그래서 뭐였냐 하면 저희 집 주방 배수관이 막혀서 밑에 집에 물이 샜어요. 그리고 밑에 집 천정에 예쁘게 꽃이 폈어요. 천장에. 그래서 주방 709호죠. 밑에 분이 부르셔서 갔어요. 봤더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일단은 그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을 부르고 또 관리소에 얘기를 하고 했더니 관리소에서 아는 분을 소개해줘서 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뭔가 이렇게 물이 샘 원인이 뭔가 이렇게 뜯어서 보니까
물이 넘쳐 흐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원래는 배관이 오래됐어요. 그 배관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배관만 찢어진 줄 알았어요. 그 배관만 찢어진 줄 알고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업체를 관리소에 소개해줘서 와서 이렇게 보더니 이거 여기 배관만 찢어진 게 아니라 배관만 노후가 된 게 아니라 여기 안에 막혔어요 이러는 거야. 저희 아파트 거의 20년 다 돼가니까 막혔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뚫어주고 갔어요. 뚫어주고 갔는데 방금 그 장면인 거야. 뚫어주고 갔다고 그 사람 갔어요. 그리고 저는 밑에 집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문제 해결했습니다. 다 해결됐어요. 이제 물 안 셀 거예요.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막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김종민 지사님이 저런 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와서 그 안에 내시경을 넣어서 했냐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넣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은 사모도 요즘은 그 안에 이 배관 내시경 넣어서 깨끗하게 본대요. 그래야 이렇게 원인을 다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물 잘 내려가니까 뚫린 거라 생각했죠. 다 해결된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오셨어요. 김용훈 지사님이.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러더니 얘기하시는 거야. 이게 꼭 좀 더 쓰면 또 막힌다고. 깨끗하게 뚫은 게 아니라고. 완전하게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딱 보고 이 두 사진의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 같은 거예요. 문제 조금 하나 해결됐어요. 그래서 물줄기가 막히니까 오버헤이트를 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니까 큰일 났다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하나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래서 물은 내려가요. 물은 내려가는데 그게 깨끗하게 된 게 아니라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가득 거기에 오염된 게 묻어 있어요. 온전히 처리된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 처리됐다. 또 우리 잘하는 말이야. 나 다 죽었다. 이 얘기하는 거야. 나 다 죽었다. 다 처리됐다. 그런데 내시경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구멍만 뚫려 있지. 그래서 잠깐 물줄기만 흘러나갈 수 있는 그 길만 열렸지. 여전히 가득 차 있는 거야. 여전히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선생노를 하고 있는 거야. 여전히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셨다고 막 축복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다닌 거예요. 여전히 내 속에 오염된 게 묻어 있는데.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문제가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오염물이 가득 차 있는 거. 여전히 내게 그 문제가 산재해 있는 걸 봐야 돼요. 봐야 우리는 뭐예요? 또 주님께 부르짖어요. 주님께 찾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걸 내 내면을 내 실체를 온전히 보기 원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뭐예요? 이거 하나님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보니까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작업을 다시 뚫는 거예요. 다시 기계를 또 장비를 가져오셔가지고 다시 막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내시경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장면처럼 깨끗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물만 이렇게 부었어요. 찬물 이렇게 부어서 뚫혔다 얘기하는데 김용희 지사님이 와가지고 따뜻한 완전 온수를 이렇게 계속 흐르는 거예요. 따뜻한 물을 계속 흘러내면서 이걸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관이 그렇게 긴 관도 아닌데 그 짧은 관이 막혔던 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은 뭐하고 간 거예요? 뚫혔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하고 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많은 종교생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문제가 와서 막혔어요. 그래서 주님하고 막 찾아요. 그런데 주님이 약간 열어주셨어요. 잠깐 구멍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다 해결됐다고. 난 아무 문제 없다고. 나는 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막 당당하게 자랑하고 선포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주님께서 내 실체를 바라고 내시경을 집어 넣는 것처럼 이렇게 넣는 거예요. 막 봤더니 여전히 오염, 세상을 향한 마음, 육체를 향한 마음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깜짝 놀라죠. 주님, 이거 조금 있으면 또 막히겠네요.
조금 있으면 또 주님과의 교통이 막히고 또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문제에 잡혀 살아가겠네요. 주님 이거 온전히 처리해 주세요. 주님 손에 맡깁니다. 맡기니까 또 주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장면 통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다가 이제 옮겼어요. 모세가 전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옮겼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겨요? 여호수아에게 맡겨요. 보면 여기 땅이 보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요 7 족속들 보이죠? 여기 이 족속들을 물리쳐야 돼요. 누가?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모세가 이제 같이 가지 않아요. 모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않거든요. 이제는 누가 앞장서서 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음 어떨까요? 너무 두렵고 떨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땅을 다 주는 거예요. 유다 땅, 시므온 땅, 뭐 르벤 땅, 갓 땅 막 이렇게 나눠요. 쭉.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단이라는 지역 여기 줬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디로 가요? 여기 안 하고 저 위로 가요. 왜? 여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블레셋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분배해서 줬어요. 이 땅을 차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백성들에게 함께 가요. 그래서 거의 8, 90% 차지했는데 마지막까지 다 이루지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 신명기 34장 9절에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장 9절 12절입니다. 뭐 이거 보기 힘드신 분은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돼요. 지금 성경책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돼요. 보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와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다. 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보이는 저 모세는 너무 대단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맡아 살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요. 모세를 보고 나를 보니까 뭐예요? 희찌구레한 거예요. 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나약함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거듭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뒤에 또 말씀 결국은 우리 신명기 34장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앞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은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순종했던 사람, 수종자 여호수아를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에는 그가 뭐냐면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누가? 여호수아가 모세가 말한 거. 왜? 하나님의 종은 모세고 모세의 수종자는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셨다면 이 여호수아는 언제 훈련하셨어요? 모세와 함께 모세를 따라가면서 훈련한 거예요. 직접적인 강야 훈련을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고 행하고 그가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그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다 봤어요. 그걸 보면서 훈련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걸 보면서 내면이 처리되고 하나님 앞에 리더로 설 수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 장면 가운데 나에게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가도록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술처럼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없었어요. 지난주에 갈렙의 모습 뭐라 그랬어요? 12 정탐꾼 중에서
두 사람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열 전통꾼이 뭘 했어요? 원망했어요.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백성들도 부정적인 생각에 잡혔어요. 그런데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의식을 깨우려고, 그들의 의식을, 저 문제는 저 가운데 있는 무서운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그들에게 심어줬어요. 그 의식을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비교의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앞에 대단한 모세가 있었고 그 뒤를 내가 이어서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계속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직접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이 직접 저 사단을 이기고 그렇게 했나요? 우리가 못 이겨요. 우리가 맞대응하려고 해봐요. 내가 세상을 이기려고 세상아 나와 한판 붙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세상한테 휩쓸려 가요. 질 수밖에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 손에 맡기면 주님이 그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삶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로 인해서 행하는 길이 아니라 주로 인해서 행하는 길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은혜 가운데 강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앞에 우리 말씀을 신명기 3, 4장 앞에 이게 9절에서 12절 우리가 읽었지만 그 위에 보면 7절 말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럼 모세가 힘이 없고 막 골골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가 힘이 있어요. 눈이 흐리지 않아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바람은 뭐가 있을까요? 모세가 그래도 끝까지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모세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다른 리더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수아 자신도 나약해지면 뭐예요? 안 믿어졌을 거예요. 왜? 너무 대단하니까 모세가. 그런데 주님 앞에 굴복하며 주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나약해요.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떨어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주님이 붙들어주세요. 주님이 말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또 저 사람들이 나를 안 따를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안 따를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통해서 저들이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따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9절 앞에 말씀은 신명기 34장 9절 이하 말씀하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며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 자, 여호수아의 삶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이어질까요? 사사기, 그 뒤에 뭐가 이어질까요? 룻기,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생활은 뭐예요? 가나안에서의 생활이에요.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인데 여호수아서는 이겨요. 여호수아서는 누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서 사사기 시대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사사기 시대는 누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전쟁을 겪게 해서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사사기 계속 그들이 누려야 되는데 안 누려요. 하나님 그 얘기를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 얘기했냐면 우리 신명기 3장 말씀에 보면 31장 말씀에 보면 31장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31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자 지금 뭐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은 누구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가 아니에요.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2세대예요. 아니면 가나안 땅, 그 광야로 나왔을 때 20세 이상 되지 않았던 자들, 1.5세대들, 그리고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랐어요. 모세의 말을 따랐어요. 여호수아의 길을 따랐어요. 근데 그들이 뭐 한대요? 이방의 음란한 것들을 따른대요. 그게 사사시대죠. 그게 사사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내면이 거룩한 생활로 주님과 짜여지고 누림이 없는 시절, 그 시절을 사사시대인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는 잠깐 누렸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래서 물리쳤어요.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다시 뭐였어요? 그 거룩한 생활을 버리고 범죄하고 음란했어요. 그랬더니 뭘 하게 돼요? 그들이 이 땅을 버려요. 가나안 땅을 버리고 갔어요. 그게 누구예요? 나오미잖아요. 나오미의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모압 땅에 갔어요. 모압 땅에 갔으나 하나님 다시 건져요. 그리고 심지어 모압 땅에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던 그 모압, 그 족속 가운데 하나님 건지신 자가 있어요. 그게 룻이죠. 그 회복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 뒤에 뭐가 이루어져요?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승리를 누리고 승리를 거두고 누림을 거뒀더니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생활로 짜여지니까 이제 그 뒤에 뭐가 이루어져요?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길도 우리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 이렇게 그들이 너희를 배반할 거야. 여호수아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더 앞에서 모세라는 대단한 사람이 이끌어다가 내가 그 뒤를 이끌어가는 것들도 두려운데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해질 거예요. 범죄할 거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범죄하여서.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다 듣고 리더가 돼야 돼요. 다 듣고 그들을 이끌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에 그 다음을 이어가는데 그들이 얼마 동안 문제가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행하고 그들이 거짓된 행위를 할 거야. 그런데 네가 리더가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면 그걸 보더라도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그럼 이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냥 축복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안 좋은 길을 얘기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더 풍성한 길을 누리는 길, 승리의 길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을 우리가 겪게 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백성들이 네가 리더가 되더라도 그들이 온전히 순복하고 온전히 승리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음란을 해하고 그 땅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고 내가 없는 것처럼 재앙을 겪고 고통을 겪을 거야.
그치만 뒤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21절 23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을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강하고 담대.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맞으니까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뭘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닐까?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맹세한 그 땅으로 너를 드릴 거야. 계속 그에게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재앙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지만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로 이루신 그 주님이 누구예요? 그 사건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 그거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래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래요. 그분이 이제는 영이 되어서 글쎄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대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구약에는 그 영이 임재했다가 떠났다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입었으면 그 영이 내 안에서 계시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면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현상, 내 상황들을 보고 내가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실체 속에서 보는 거예요. 문제가 오더라도 뭐였어요? 앞에 보여드렸던 그 간에 꽉 막혀있는 오염물.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그 정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사단에 짓밟히고 있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 실체를 보게 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그럼 이거 깨끗게 해주소서, 하나님 정결케 해주소서 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 가운데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거든요.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 해놓고 안 믿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노라 하였지만 우리가 위기가 오니까 안 믿어요. 위기가 오니까 안 찾아요. 위기가 오니까 도망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 기울이면서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부르짖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쪽에 마음 쏠리고 여기서 또 갈등이 생기니까 여기에 또 집중하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내가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딱 주목하고 거기만 귀 기울이고 그만 봐.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 그만 붙들고 있으면 너는 그 길을, 그 정로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뭘 얘기했냐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뭔가 부족하다 느껴요. 그럼 내가 마음이 이렇게 속이 곪거나 막 부풀어 올라요. 곪으면 뭐랄까요? 점점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냥 이쑤시개만 이렇게 살짝 갖다 대도 뭐해요? 으악! 막 돌아다녀요. 막 아프다고. 하영이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제 발에 먼저 툭 떨어졌다가 여기 밑에 보면 모서리에 툭 찍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그리고 혹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기 이렇게 다쳤는데 여기 머리카락만 잡아도 이렇게 해요. 여기 다쳤는데 여기 머리카락만 잡아도 그래요. 그래서 하영아 이거 약 발라야 돼. 소독해야 돼. 그리고 연고 바르고 있으면 아픈 거 괜찮아질 거야.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약을 발라야 되니까. 얘가 아픈 거 머리 이게 신경 안 쓰게 핸드폰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를 이렇게 틀어줬어요. 하영아 이렇게 봐. 이렇게 엎쳤어요. 그리고 만지니까 얘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아픈 걸 못 느끼나 봐요. 아빠 이거 보고 있으니까 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싹 이렇게 보니까 피가 이렇게 묻어났더라고요. 이렇게 닦아줬어요. 여기만 머리 잡아도 와 하던 애가 소독약을 발라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헤집었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왜? 자기 좋아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즐겁거든요. 즐거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 아파요. 약을 발랐어요. 그리고 연고를 이렇게 바르고, 그래서 이게 머리 연고를 바르니까 또 피도 아직 나고 있으니까 머리 이렇게 자려면 아무래도 이렇게 헝겊을 발라야 될 것 같아서 발랐는데 제가 실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발랐을까요? 상처는 요만한데 머리 뒤통수 절반을 이렇게 헝겊으로 감았어요. 사진 찍어놨는데 어떻게 보면 중병에 걸린 애처럼 머리 이렇게 발라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겨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삶에도 동일해요. 내가 아프다고 하는 그 부분 살짝만 건드려 확 소리 질러요. 그런데 내 마음이 기쁨을 찾아요. 즐거움을 누려요. 그런데 이게 세상적인 즐거운 기쁨은 약효가 별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보여주는 그 세계에 대한 기쁨,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내가 너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 그냥 이론적인 말씀, 그냥 에베소 1장에 하나님 나라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이 말씀 우리는 듣고 아멘 했어요. 근데 그 세계를 안 보여요.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세계가 보여지면 우리 내 함부를 처리하는, 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흠 있고 온전하지 않은 것, 들춰내는 것들이 이제는 아프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한 신부로서의 그 천국을 누리는 장면을 내가 보면 기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함부를 드러내고 내 속에 있는 오염물을 닦아내는 것들이 아프지 않은 거예요. 왜? 기쁨이 더 크니까. 누림이 더 크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믿음 하나님 주고겠는데. 그러니까 너를 보지 마. 너의 나약함을 보지 마. 그리고 모세의 위대한 걸 보지 마. 그리고 백성들이 거짓되게 행할 것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너는 그거 주목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들에만 주목해.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것들만 붙들어. 그걸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림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를 볼 때도 그래요. 뭐래요? 처음에는 부부가 어떻게 만났을까요? 내가 결핍이 있었어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그걸 채워주는 것 같이 느껴져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저 사람이 보완해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 사람이다 하고 결혼했어요.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더 결핍이 많아요. 한 부분, 어느 부분은 내 결핍을 채워주는 것 같지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저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안 그랬는데 내 편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의 삶 가운데 결핍의 부분을 채워줬던 대상이 이제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뭐래요? 아니래요. 그래서 요즘은 환승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아니다 하고 끝내요. 쉽게 막 끝내버려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을 봐요. 믿음 안에 그 상대를 바라봐요. 주님이 그런 믿음 안에 그 상대를 바라보면 그 상대가 정말로 나의 약함을 채워주고 있음을 느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그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내게 공급하는 것들을 상호 공급해 주는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자, 우리 엘베데를 통해서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께 뭘 하기 원할까요? 유기체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공급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인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 옆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에 익숙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 길을 간 거예요. 그들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동일한 거예요. 말씀 전하는 저 목회자만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통로로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만난 그 맛본 그 세계를 우리 옆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아니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전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이제 청년들부터 시작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나눔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눔해요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걸 하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제 마음 가운데 참서의 마음이 오고 사단이 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뭐냐? 얼마나 배고픈데, 예배 끝나면 얼마나 배고픈데 그거 또 모아가지고 또 나눔하냐고. 그리고 또 몇 명 되지 않는데 그 사람끼리 뭘 또 나눔하냐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모이자고. 그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뭐 2-3명 모였죠. 3-4명 모였어요. 그리고 또 하루는 또 청년이 아닌데 또 모이자고 얘기를 했어요. 모였는데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별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토해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명 되지 않을 때도 그 삶 속에 그냥 의미 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삶 속에 내가 누리는 주님을 또 그 감정 속에서 내가 지금 겪어오는 과정들을 토해놓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붙잡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배고픔을 더 딜레이 시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터치하는 것들이 뭔가를 보게 하시고 교제케 하는 거예요.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두려워요. 말할까 말까. 이거 순종할까 말까 막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요. 그럼 하나님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말해. 순종해. 그리고 그 길을 저 상대를 보고 저 사람을 보고 저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걸 걱정하지 마. 상대가 어떻게 말할까, 뒤에서 나를 또 안 좋게 얘기하고 수근수근하고 그거 두려워하지 마.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순복하고 선포해. 여호수아가 그 길을 선포하고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 길을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으면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누렸던 은혜가 있으면 내 가정에서부터 나누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뭘 하게요? 속여요, 주님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여요? 내가 그런 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척을. 우리 뭐 수산물 시장이나 아니면 소래포구나 막 이런 데 가면 요즘 뭐가 많아요? 물치기 많이 한다잖아요.
그래서 생선 이렇게 올려놓고 몇 킬로입니다, 키로에 얼마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뭐래요? 바구니를 물에 푹 담가놨다가 물도 같이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울을 물치게 하는 사람들, 아니면 저울을 조작하는 사람들 많아서 뭐 랍스타나 아니면 게, 대게 이런 것도 키로에 막 몇만 하는데 그거를 0.5kg만 더 불려도 그냥 몇만 원, 몇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이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뭐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자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기가 온전하지 않은데 속여요. 하나님 앞에 다 된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데 아직 하나님 내 내면을 철회해 가시는 과정이 있는데 다 된 것처럼 얘기해요. 뻥튀기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 해요? 하나님 만유의 여김을 받으시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를 원치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가시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이긴 삶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라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주일 성수 잘했더니 하나님 내게 축복하셨다. 그래서 좋은 차도 좋은 집도 내 자녀도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더라. 이렇게 선포해요. 근데 그 말은 실상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의미 가운데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땅에 있고 세상에 있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게 먼저 채워지면, 그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면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은 네 내면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했나? 네가 네 내면 속에서 네 거짓된 실체를 봤냐? 그래서 너의 나약함과 너의 거짓됨과 너의 옳지 않음을 봤나? 그걸 봤으면 나를 의지해. 그걸 보고 우리가 그 상처투성으로 살면 뭐래요? 내 마음이 막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옆 사람이 그냥 이쑤시개 하나 이렇게 갖다 대도 두려워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치료되지 않았으니까. 내 내면이 여전히 골마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을 처리하기 위해서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끗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요. 자, 지금 너는 다 처리되지 않았어. 봐, 너 실체 보니까 네 내면이 더러운 거 보이지? 그렇지만 나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네가 완성되었다 얘기해. 이미 네가 깨끗하다 얘기해. 너를 의인이라 얘기해. 이미 너는 자유하다 얘기해. 그걸 믿으면, 그 믿음의 선포를 네가 하면 사단은 이제 너를 건들지 않아. 사단이 너를 그걸로 올무매어서 너를 자꾸만 넘어뜨리려 하지 않아.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뭐예요? 내가 처리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깨끗이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내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걸 산다, 그리고 그걸 이뤘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래요? 선생되어서 다른 사람들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런 교회 교제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느낄까요? 따뜻함을 느껴요? 그 사람에게 더 상처를 느낄까요? 상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여전히 세상의 때를 묻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여전히 때가 묻어서 그렇게 왔지만 먼저 그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들은 내가 뾰족한 걸 들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잣대를 그렇게 사람에 대는 게 아니라 따뜻함을 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따뜻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내면에 거룩하지 않은 여전히 세상에 묻어있던 것들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마음이 뭐예요? 열려요. 그래야 그 사람 마음이 열려야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된 거 봐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딱 비춰서 내 삶을 보니까 말씀에 비춰서 내가 온전하게 살자는 걸 봐요. 더러운 걸 본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내가 더럽게 살았어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럼 주님이 또 내가 주님을 의탁해 하고 기도했더니 주님의 생명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실제화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매사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이런 아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새 아침을 주셨어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이것을 내 내면을 실체화되게 하는 과정으로 내가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일서 3장 6절 9절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귀의 일에 속하지 않는데요. 마귀를 멸하셨대요. 왜? 마귀는 우리를 자꾸 참사하거든요. 너 죄인이잖아. 너 죄 지었잖아. 너 더럽잖아. 너 나약하잖아. 자꾸만 그걸 상기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적혔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게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은 그런 거예요. 네가 세상도 이겼대. 지금 마귀도 멸절하고 이겼대요. 그리고 세상도 이겼대요. 여러분의 상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이미 완성이 다 이루어졌대요. 그런데 그게 객관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 내면의 실제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를 이룰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현상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온전치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옆 사람 나를 객관화하기보다 여러분 옆 사람을 더 보잖아요. 말씀의 잣대로 옆 사람을 대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말씀에 벗어나 살았어. 그게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그걸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끝나면 뭘 해요? 똑바로 살아라.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가르치려고. 저 사람 말로 막 고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실제가 안 이루어져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삶으로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따라오도록 이끌어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옳고 그름을 논하지만 그리스도는 뭐 했어요?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함으로 그에게 생명으로 또 그에게 손길로 다가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은 중풍병자 그리고 혈류병 걸린 여인들 그리고 또 나병에 걸린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나오거든요. 그런데 죄인들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음란한 여인들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내 몸에 손에 대게 하기도 하시고 나병 환자들을 주님 손으로 직접 만지시기도 해요. 그럼 바리새인 눈에는 뭐예요? 왜 죄인들을 저렇게 만져?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세요. 저 매국노 같은 저 나쁜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어? 떡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죄인과 함께 하세요. 그들을 건지세요. 우리가 그런 자인데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의 관점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토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승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보세요. 내가 나약함이 드러날 때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의 말, 저거 안 돼. 저거 패배야. 그리고 뭐가 되겠노? 그런 사람들의 말에 내가 현혹되고 또 세상의 이치에 내가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 의인이야.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가 세상을 이겼고 네가 저 마귀의 일들 멸절했어. 그 상관없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제는 부정적이고 누굴 가르치는 뾰족한 말로 나가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말로 그리고 축복의 언어로 그리고 감사의 표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부패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토해놓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의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혜 되시고 주님이 능력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강하고 담대하고 승리케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예배들 가족 성도들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내 마음속 전부를 이란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우리 다시 내 마음속 전부를 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정글.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앞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 우리 다시 한번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다시 한번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경배 드리네.
찬양 가운데 우리 내 마음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대요. 언제 드릴까요? 여러분이 상한 심령이 될 때 드려요. 언제 상한 심령이 될까요? 내가 나름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니래요. 내가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그리고 내 실체를 하나님이 하나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할까요? 마음이 막 무너져요. 그리고 더 이상 나를 의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상한 심령이 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놓는 거예요. 주님,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실은 기도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걸 역사해달라고 막 요구하는 기도를 할 수도 없어요. 왜? 너무 낙심이 되니까 주여 밖에 한숨밖에 안 나요. 그런데 그 한숨이 그런 내 마음의 어떤 절규와 같은 그 기도의 고백들이 하나님 우리를 뭘 하셨어요? 바꾸세요. 그리고 이제 너로 하는 게 아니라 나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는 그 역사를 이제 너로 이루어 나갈 거야. 그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엘베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고백합니다. 그런 신앙의 과정들을 여러분 겪고 계실 때 여러분 그러면 낭망하면 안 돼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 다 이루셨음을, 하나님 정말로 신실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 주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낭망하는 자, 실망하는